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한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 요즘 계속 시끄럽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쪽은 이쪽을 한쪽은 이쪽을 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갈라질 것 같아요. 참 이 슬픈 일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참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막 환율도 엄청나게 오르고 복잡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슬프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상황이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염려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 만나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슬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 개인의 삶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2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긴 말씀이 아니에요. 짧은 말씀이에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한 말씀 위에 엄청난 놀라운 진리와 파워, 능력,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떠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의 목자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내의 목자가 아니라 내 남편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떻게 난리가 나든지 내 삶 속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우리가 만나는 내 삶의 상황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진짜 그래? 라고 항상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을 한 줄로 표시한, 다윗이 나이 들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다윗이 살던 시대가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사실 우리보다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아, 그런데 정말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라고 분명하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막상 이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이 악한 세상을 딱 부딪히면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말씀 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이 목자시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믿고서 나가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워낙 악합니다. 워낙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딱 부딪히면 정말 그래? 다시 우리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지난번에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슬프고 절망될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 엘리야는 하늘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아람이란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이 아람이란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다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왕한테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야,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하고 공격하러 갔는데, 근데 자기들이 산으로 가면 산이고 강이면 강이고, 이 이스라엘이 딱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러 갔다 매번 허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야, 우리 아람 이 군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한테 이걸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공격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다 왕한테 얘기해줘서 이 왕이 이걸 다 대비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그놈이 도대체 누군데 도대체 내 계획을 다 안단 말이냐. 야, 잡아 죽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 도단성으로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스라엘 좀 공격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 이놈이 이걸 다 얘기하니까 가서 잡아 죽여라 라고 해서 이 아람의 많은 군대들이, 아람이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의 강력한 군사들이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그 아람 작신들의 전국인 아람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성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전국 아람 군사들이 온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가 군인이라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그 도단성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해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아람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히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군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군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사보다 훨씬 많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이 도단성에는 군사가 없습니다. 그냥 평민들만 있는 거예요. 군사가 한 명도 없는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 아람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훨씬 많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환이 우리 주인님이 두려움 속에서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군사가 있어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밖에 없고 뭔 군사가 있다고 무슨 우리 주인님 이런 소리를 하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도단성에 아람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저 많은 군사들이 이 성을 포위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사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군사가 더 많어. 왜? 사환이 아무리 봐도 군사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해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온통 불말과 불명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늘의 군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함으로 보이게 됐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에는 하늘의 군사, 하나님이 보낸 군사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득한 군사들이 엘리사를 지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를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2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의 목자가 되시니까 엘리사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엘리사를 지켜 보호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 눈에 안 보일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의 목자가 되시니까 엘리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렇게 이제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가 가득 있으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군대인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사들이 어떻게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이어서 열왕기하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긴 가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니네 도대체 어디 가는지 아냐?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해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인솔합니다. 여기로 와. 나 따라와. 거기가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마리아성.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성. 이 사마리아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따라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앞에 왕이 있고 자기들 온통 둘러싸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한동안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쳐들어오질 못해요. 평화가 이어집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군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뭐 엘리사가 대단해서 기도를 하니까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가 아빠라 부를 때 들으시고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하고 정답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바라 부를 수 있다. 그러죠. 부르짖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들으신다잖아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엘리사가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람 군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사의 목자가 되시니까 엘리사의 삶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냥 돈 좀 조금 잃고 조금 뭐 다치고 뭐 사기당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군사도 없는데 그런데 그 엘리사가 결국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엘리사의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가? 3000년 전 시대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2800년 전 사람이에요. 에이, 그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2800년 전에 엘리사의 삶 속에 역사하던 그 하나님은 그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3000년 전, 2800년 전 역사를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예요. 2019년 12월에 뭐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서 무슨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뭐 중국, 저 나라 저 멀리 있는 중국에서 그랬는데 뭔 일이 있겠어? 그게 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멀리도 안 갑니다. 바로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에이, 뭐 한 명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더니 급속도로 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3월 달에는 이 교회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에는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예배 드렸다, 또 예배 못 드렸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어요.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슬픈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그래도 여전히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한동안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게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요. 전 세계가 다 난리 났던 그 코로나 시국, 엄청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2021년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셨는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의 기적인 30분 예배,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1년 1월 31일부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3000년 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2800년 전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삶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편 2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일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결국 좋은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없고 나빠 보인다는 거예요. 나빠 보일 뿐이지 나쁜 일은 없고 우리에게 나쁜 일은 없고 오로지 좋은 일만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There are no more truly bad things for us. Only things that may appear bad. 나쁜 일은 없다.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For us there are no bad things. Only good. 우리에게 나쁜 일은 없다. 좋은 일만 있다. 왜?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음을 믿습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이 좋은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 그래? 야 신난다 그래놓고 세상에 딱 나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워낙 난리고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세상에 딱 부딪히면은 그냥 머리가 멍해지고 새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삶 속에 비록 나빠 보이는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없다. 오로지 좋은 일만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나의 목자가 되시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고 험난하기에 세상에 딱 부딪히면 또 머리가 하얘지고 잃어버립니다. 그래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